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감사한다는 것은 참 귀중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할렐루야. 지난 과거의 역사를 점검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품은 개개인 그리고 사회와 인류, 그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잘 살펴서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또 그것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그런 인생, 그런 자세는 참 귀한 인생인데요.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의 역사에서 시작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미국에 정착한 이 영국 청도교도들, 그들은 이듬해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3일 동안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 땅에서 경작법을, 이렇게 추수의 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 큰 축제를 여는 데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되는데요. 1864년에 미국의 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했고, 그리고 이후에 또 1941년 11월 넷째,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1월 셋째 주, 때로는 둘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 감사의 중요한 이 기독교 절기입니다. 여기서 청도교라고 하는, 영국의 청도교라고 하는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국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지금의 천주교와 결별하고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정치적인 이유로 이 카톨릭에서 갈라졌을 뿐이고 그대로 잘못된 일들을 그대로 답습해왔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해서 다시 영국 성공회에 반발하고 그리고 다시 개혁을 하려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청도교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과 그 온전한 신앙을 잘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처 없이 정말 신대륙을 향해서 그들이 인생을, 모험을 하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정말 많은 그 희생을 거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인데요. 저는 이런 이 기독교 역사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수감사절 1년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어 걸고 가정을 다 내어 걸면서 후세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나아갔던 그 신앙의 그 열정, 그리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바로 이 개신교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영국의 이 청도교들을 바로 그런 신앙의 후예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거 역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뒤로 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인생.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청도교들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가
내년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이 올 때까지 여러분 신앙과 생활에 그런 각오로 감사드리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청도교의 신앙을 본받아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청도교의 신앙을 본받아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야훼 경외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야훼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신앙, 우리 바로 개신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또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예배와 제사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양식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예배와 제사의 대상이 오직 야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바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절대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앞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영적인 교제 안에 경외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공포 같은 두려움과 같은 것과 다르고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바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야훼 하나님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 하루, 한 시간, 또 한 주간, 1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예의를 갖출 뿐 아니라 품격 있게, 그리고 품위를 갖추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 만 7년 동안,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만 7년 선교사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중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현지인들, 중국 그 본토 현지인들의 의식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중국 본토인들은 본인들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문화에 비하면 약 17년에서 한 16년 정도가 늦춰져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화, 생활 일반적인 문화가 16년에서 17년 정도 자기들이 늦춰졌다고. 그런데 가만히 봐도 사실 그게 맞습니다. 어떤 의식주 문화, 아니면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이 교양 문화라든가 뭐 정치 문화 뭐 예외 없죠. 그런데 이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그 나라가 사실은 발전한다기보다는 또 정체되어 있거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산업 문명, 그리고 경제 이 문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급변하는 발전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정신 문화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 교양 문화들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괴리 현상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신문지상 또 여러 보도 내용을 보면 참 망신 중에 망신, 세계적인 망신을 하는 것이 아마 이런 중국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조롱 어린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바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대륙 중국을 사로잡아서 정말로 품격과 예의,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품위를 저버리고 그냥 생존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집에까지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에까지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다 하루는 보니까
풀숲에서 인도 안에 대로 인도 사람들이 걷는 인도변 바로 옆에 풀숲에 뭐가 움직이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걸어가면서 딱 움츠리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말이죠. 거기서 차도를 향해서 어떤 남성이 쪼그리고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변도 아니고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있던 청도는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낙후된 지역은 아니거든요. 많이 개발된 지역이고 의식도 많이 변화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냥 본인이 필요하면 대로변에서, 그것도 어디 나무에 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인도변에서 그냥 용변을 보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야훼를 경외하는 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존전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오직 유일하신 주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바로 자세이고, 그리고 경외함을 전제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야훼를 경외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는 회복하는 그런 자세를 늘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직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각별히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바로 성도들, 야훼를 경외하는 제사, 이 제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두려워하고 야훼를 기대하는 신앙, 그 신앙의 중요한 이 특징 하나가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신앙인데요. 야훼 앞에 서는 경외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지닌 성도는 당연히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은 뭐뭐하는 척, 뭐뭐가 되어 있는 척, 아니면 그런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르짖는 성도, 본인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바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부르짖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해 주시는 바로 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성도,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성도, 바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자손과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의 삶,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로 청교도의 신앙에, 그리고 청교도의 후예로서 우리는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작은 자나 큰 자, 배웠던 못 배웠던 아니면 많이 가졌던 덜 가졌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53장 23절 하반절에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거룩한 예배에 임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또 구해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절대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졌고, 바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병들어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마음이 상하여 오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몸이 상하여 때론 병들어 오신 성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이 각종 산적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정말 절망 앞에 정말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은혜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 집중하고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할 때, 이 성전문을 열고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철저하게 제단 앞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은 저와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첫 번째 야훼 경외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각종 예배와 이 제사에서 이 의식과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의식과 형식이 빠지게 되면 이게 정말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며 바로 주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하시는 도우미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시게 되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한 영적인 분별력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셨습니다. 진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고 바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선한 사명과 소임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람의 진실성 있는 이 중심을 보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면서 예배를 흠양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식과 형식, 겉모습을 보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진실성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회복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성 있는 중심을 꺼내어서 주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직 주의 성령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배의 자리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여러분이 소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임하실 때 성령님 함께 교회에 가주세요. 성령님 오늘 대성전문을 들어갑니다. 함께 들어가 주세요. 저가 자리에 앉을 때 성령님께서 저의 앞자리에, 옆자리에, 때는 뒷자리에 함께 앉아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의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 드릴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입술과 혀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하실 때 그 예배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종 예배 형식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지,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늘 관심을 갖고 주님과 소통을 이루게 될 때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의 예배가 되었던 그 예배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외식과 의식, 형식을 앞서서 바로 진실과 내용 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신령한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회복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와 구제, 섬김이 바로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신령한 제사장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청교도의 신앙,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과거 중요한 그 역사, 중요한 시점에 그 목숨을 내어 걸고 인생을 내어 걸고 가정과 자녀를 내어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나아갔던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은 첫 번째 야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신앙이었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로 지금 큰 대륙,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금 미국의 중요한 큰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기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 제단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훼를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의 예의와 덕과 품위가 상실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 복음과 선교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 성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